그러면 에클레시아를 이해했을 때 아직도 베드로는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못 잡은 것 같다.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요? 예, 이제 첨언을 하면 여기서 이제 왜 또 십자가를 얘기하셨는지가 이제 결부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폭로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든 자기는 하나님한테 의인이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보면 죄인이에요. 그 삭개오를 통해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계명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자가 되거든요.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모든 권력자나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다 죄인이에요. 사탄적 구조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욕망 안에서 자기의 평안이나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성공이나 뭐 이런 구조 안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십자가로 예수가 깨뜨립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경로가 없어요. 재편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경제, 사회, 정치, 국방 모든 것과 다 관련된 용어라고. 그래서 그게 재편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살 거는 있겠지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편에 서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회복시키려고 한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 속에 헤매는 자를 올려놓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준 올려놓는 거예요. 올림픽 챔피언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사상은.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당국, 헤롯 땅 다 권력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혁명성, 이 에클레시아의 정신에 갖고 있는 예수의 정신이 얼마나 그 사회에 있어서 혁명적이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칼을 들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 사상에 녹아있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재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죄인이었는데? 난 돈 갖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야? 그럼 내가 뭐가 잘못한 거지? 그걸 바꿔야죠. 그 틀을. 교회 안에 녹아있는 게 있어요.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사상대로 하면 내 삶의 이 사탄적 양식, 사탄적 구조, 경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고 winner takes all,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그래서 뭐 시험에 붙어갖고 내가 어디 합격하면 다 축하하고, 어느 대학에 붙으면 막 다 축하하지만 떨어지면 뭐지? 막 이런 이 세상적 구조, 그런 구조적 사고, 그걸 용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의문시해야 됩니다. 어쩌면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성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성찬을 대하는데, 성찬에 놀라운 건 모두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먹습니다. 포도주 아닌 더 좋은 거 많잖아요. 끝빵, 그 맛없는 빵 아니고 더 맛있는 빵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평등성입니다. 왜냐면 죄인이었고 같은 구원에 참여하니까 모두 다 기뻐해요. 지금 기독교 정신은,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와 성찬을 제정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두 가지만 성례를 인정하잖아요. 알랄이 그 교회란 용어부터 시작해서 성찬과 십자가 그리고 세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교회라는 것. 그런데 자꾸 교회가 추구하는 거는 형통, 축복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경쟁에 승리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로마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도 땅 딱 차지하고 군대 풀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로마식의 사고를 가져라.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세팅으로 깔고 그런 걸 위해서 나는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시잖아요. 최초로. 그런 예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교회론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로마식 사고, 세상적 구조, 어쩌면 베드로도 물들어 있는 그런 사탄적 구조 안에서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복음화하죠. 그런 논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라고 하는데, 이미 청년들은 교회 내에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선한 것이라는 단어를 좋은 것으로 하는데 베럴덴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삼성, LG 이런 데에 다녀야 돼라고
그것으로 자신을 내세우면은 이게 기독교인인가라고 의문스럽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꾸준하고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진짜 삼성이 있어야지 최고야, 기독교인인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라고 스스로에게 질문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신 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변화나 혁명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혁명이란 단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저 마음의 변화, 뭐 정신의 변화, 혹은 뭐 혁명이라 해봤자 어떤 자아의 혁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혁명은 아까도 표현하신 대로 막 칼을 들고 하는 혁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고 더 극한까지 나아가는 혁명이다. 이 부분이 새롭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한때 20세기 큰 사건 중에 하나였던 사회주의 혁명도 처음에 혁명을 막 하려던 사람들은 이제 잘 사는 부르주아와 못 사는 프롤레타리아가 그런 구별이 없어지는 사회를 꿈꿨지만 결국 이루어진 결론은 그 프롤레타리아가 자신들이 부르주아가 돼버린 거죠. 그러고 끝나버렸잖아요. 칼로 하는 혁명은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여기 유대 배경에서도 로마를 향해서 혹은 뭐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혹은 또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칼로 혁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지배자의 얼굴만 바뀌는 것이지 구조 자체가 바뀌는 혁명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언뜻 보면 뭐 칼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혁명다운 혁명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칼을 든 혁명보다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혁명이었다라는 부분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만도 이렇게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 그게 16장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이 교회사와 복음서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같이 첨언해 주시면 좀 더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의 이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개인 구원의 어떤 차원에서 이해됐다면 교회사, 특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종교개혁사에서부터 이 본문이 아주 강력한 본문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이죠. 12시입니다. 정오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면죄부와 관련된 구원론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이 어떤 공로, 그러니까 돈을 내서 구원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에 저항한 것이었지만 마틴 루터는 교회를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먼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키어리쉐, 그러니까 교회란 용어로 처치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게마인데라는 용어,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아까 시민사회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용어로 이제 마틴 루터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건 그런 거죠. 그가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죠. 잘 생각해보시면 로마 교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요. 교황이 될 수 있었던. 그 다음에 감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의 수도원의 원장들이 있었고 지역교회들의 그 신부들이 있습니다. 사제들이 있는 거죠. 그 밑으로는 평신도의 최고 지도자, 황제죠. 그 다음에 제후들,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깔려 있죠. 심지어 자기는 평신도급이 아니라 마틴 루터는 어떤 지도자급인 신부였고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왔던 어릴 때부터 이제 경험했던 그 교회가 온전하다고 느끼지 않죠. 교회를 고민합니다. 도대체 그 게마인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다 날립니다. 자기도 신부를 걷어치웁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신부가 아니니까요, 현재도.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교회론이 나오죠. 그게 만인사제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그렇게 이해한 거죠. 다시금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어쩌면 한국교회 문제도 그런 겁니다. 가을이 되면 한국교회 직분자들을 엄청나게 세워갑니다. 어쩌면 또 몇백에서부터 몇천까지 돈이 든다, 혹은 뭐 억대가 넘는 그런 교회가 있다, 뭐 어떤 모 직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들은 항존직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원히 한 번 안수받으면 영원히 간다. 근데 다시금 민주정치, 시민사회 모임에서 그 도편추방제로 추방하는 게, 예를 들어 페리클레스 같은 파르테논 신전 만든 사람이거든요. 아테네 최전성기입니다. 이 사람 도편추방 당해가지고 10년 동안 밖에 돌아다니, 한 번 추방하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사람, 그럴 위험성과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에클레시아는 추방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존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보면 우린 대통령 5년짜리입니다. 다 시한부 인생이죠. 잘못하면 또 국민 소환해요. 난립니다. 시민사회 모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든 무능해도 영원히 존속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에클레시아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왜 직분제를 포기했느냐, 그런 문제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위원회식 교회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가는 거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추구했던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고민하면서 현실의 이제 제도적 교회의 문제들을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장로제라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게루시아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의 정치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본토에서 배웠던 그걸 다른 데 가서 또 하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차용하지 않아요. 새로운 거를 추구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면서 모두가 평등하고 만인사제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사제설을 얘기만 하지 실제로 현재 교회 안에서 구현하려고 별로 안 해요. 마치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게 성경이라면 그걸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꾸 한국교회는 장로교화 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초기에 생긴 교단 중에 하나예요. 루터교 다음에 거의 장로교가 두 번째로 생기는데, 그 이후에 퓨리탄들이라든가 심내교도 뭐 이런 다른 교단들이 장로교가 있었던 걸 알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제에 있어서 장로교가 가지고 있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의 시민 모임의 모델이거든요. 이게 캐톨릭에 비해서는 이건 민주사회의 모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개시교에 속합니다, 장로교 모델이. 그런데 현재적인 모델로 보면 이게 민주정치의 올바른 모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한 500년 된 모델이 진짜 근접한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단하게 언급할 거는 없고요. 사실 저도 이제 루터가 95교주 방문에 마침 마태복음 16장을 언급했었던 얘기를 그냥 실적할까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요약 정리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 본문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라는 질문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이 본문이 앞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신앙,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에클레시아, 이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 16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순환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그 성격을 확실하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세 단계, 그리스도와 또 에클레시아와 십자가 완결된 형태로 우리가 이거를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각자에게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방금 사실 제가 저 말 하고 싶었거든요. 루터가 게마인데라고 했던 단어의 시작은 교회 관계 내에서의 푸근함과 설레임이 그렇게 있다면 충분히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좀 더 많은 교회들이 혹은 많은 지체들이 이것을 듣고서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콘텐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준비한 콘텐츠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밌는 어떤 이야기가 있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보고 힘없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저희들을 또 다음 시간까지. 근데 저희가 부활절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부활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어떤 게 있냐 댓글을 한번 남겨주셨으면 저희가 그 콘텐츠 준비하는 데 좀 어떤 재밌고 더 풍성한 콘텐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